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읽고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또 성가대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또 감동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저는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한 여인이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싫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의 결론부입니다. 저는 한 표현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 평범한 표현인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평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놨는데요,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번,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번,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말한 이분을 보라. 마지막 3번, 그 결과,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굳이 마치 문학적 표현과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이 표현을 굳이 쓰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우리는 성경 한번 읽는 게 너무 힘들죠. 두껍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시대의 길이를 보면 이 성경은 너무나 압축적인 책이에요. 압축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 성경 가운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씀의 핵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동이 안에는 이 여인의 아픔이 들어있고 이 여인의 부끄러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마름, 그러나 이 목마름을 채울 물을 물동이에 담아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만나기 싫고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 오후 12시 정오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아픔과 수치심, 이게 물동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자 5을 거쳤습니다. 남편 5을 거쳤습니다. 첫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주겠지. 그런데 너무 큰 아픔을 남기고 이 남자는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 남자는 다르겠지.
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 주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과 몸을 안 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또 줘버렸어요. 또 줘버렸어요. 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도 괴롭지만 우리를, 그리고 이 여인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었어요. 수치심.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우물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수치심. 수치심이 이 여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 많은, 이 수치심 많은, 아픔 많은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버리고 싶은 물동이가 있습니까? 물어서는 안 되는 과거,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과거, 버리고 싶은,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 물동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면 이 물동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요? 요셉에게도 버리고 싶은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형들이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내 손으로 옷을 벗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내 옷을 벗기는 것은 다르죠. 형들이 억지로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데, 요셉아 여기로 가시, 이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그를 잡아, 멱살을 잡았는지 아니면 다 둘러매가지고 던졌는지 요셉을 잡았어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요셉이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창세기 3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형들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나옵니다. 애걸할 때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요, 그냥 이렇게 나는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당당하게 대장부처럼 간 게 아닙니다. 애걸을 했습니다. 형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애걸을 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애걸을 했습니다. 빌었습니다. 싹싹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아픔을, 이 부끄러움을 평생 잊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던져버리고 싶은 물동이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던, 이미 실질적인 왕이었던 이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왜? 살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이 고통과 이 수치심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쯤은 다 이런 일, 다시 생각하기 싫은 사건,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내가 소화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것이 소화가 돼요. 이게 해석이 됩니다. 요셉을 다시 보십시다.
저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창세기 45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이 45장에서 소리를 질러서 웁니다. 애국 궁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내 옷을 벗기고 형들의 손에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는 아픈 상처로만은 간직하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형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니까 아픔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그 사건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너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부터 비로소 다윗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다윗은 혼자였어요.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에 가서야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동체를 맡기세요. 물론 요나단도 옆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뭐 도와주는 시종 같은 사람들도 한두 명 있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동체를 맡기실까요? 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 상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왜 이때에 맡기실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입니다.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던 그 아픔과 수치스러운 시절들을 다윗이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동체를 맡기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피해 다닌 여자였습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피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 뭡니까? 내가 5 남자를 거쳤던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과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걸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님과 친해질 때 생깁니다.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약한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나의 이 아픔과 부끄러움을 덮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수치심이 녹아지기 때문에 오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심과 아픔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난 주일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 저는 거기에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에 울렸습니다. 이분이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한 10분도 채 안 돼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분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딱 보세요. 고상한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이분 막 절규하면서 그렇게 저처럼 촌스럽게 설교 안 해요. 아주 세련되게 설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절규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분은 7년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항암 수술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아니까 이분이 목숨을 걸었구나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참 마음에 이렇게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과거요? 의사 남편이 낙태 많이 했다는 거, 사실은 그건 별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더 부끄러운 게 뭡니까? 나는 남편에게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그게 더 수치스러운 거죠. 아내 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아내들 때리지 마십시오. 매 맞는 아내는요, 아파도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이 자기가 5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5년 동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목사님이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 아주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예고 출신입니다. 서울대 피아노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쁘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요. 부족한 게, 여자로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 남편 만나가지고 강남에서 사는 완전히 전형적인 강남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듣다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유산도 남겨줬더라고. 뭐 건물을 남겨주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비전 뭡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요. 남편이 물려준 구유산 가지고 건물세 받으면서 강남 아줌마 그 고상한 스타일로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면 될 것을. 그런데 이분이 그 부끄러운 시절을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남편에게 맞으면서 살았던,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약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집살이, 남편에게 맞으면서 살았던 그 5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디면서 살았던 그 시간을 사람들에게 큐티하면서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시절에. 남설교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집사님 시절에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통과했던 것들을 오픈했더니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자기와 모임을 하면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프고 수치스러운 과거와 사건들,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지금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네가 맞아봤나? 네가 맞아봤나?
힘든 얘기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 붙들고 바짝 붙들고 살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제 마음에 다가왔던 건 7절이에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앞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됐느냐가 7절에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실 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실 때, 예수님께서 곤욕, 수치를 당하여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아니고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치심으로 괴로워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수치심으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같은 사건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 굴욕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humilia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humili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humiliation은 그냥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피를 당한다는 겁니다. 창피를. 그냥 좀 이렇게 뭐가 좀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창피 당한다는 겁니다. humiliation.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피 당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수치심으로 괴로우셨다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예수님 침을 맞았습니다.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시면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스킨 투 스킨, 그냥 도구로 맞는 것보다요, 그냥 여러분 육체로 맞아보셨습니까?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손으로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으로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공감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수치심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이 수치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회피하고 또는 강한 척하는 거짓말 속에 수치심의 열매죠. 수치심을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강한 척해요. 강한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한다고요. 실제로 약한데 강한 척 합니다. 그렇게 회피와 거짓말 속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과 수치의 물동이를 버려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청년 시절 같이 보냈던 의료 선교사 한 명이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주는데 9월 달에 보내준 그 선교 편지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의료봉사팀이 그 병원에 갔답니다. 가서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답니다. 근데 그 세미나가 참 좋았대요. 그 세미나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마 그 통증의학 쪽에 전문가들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의학에 관계된 어떤 이 좀 강의나 실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현지인 의사들이 한 30명 정도 왔다 그래요. 그래서 현지인 의사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었고 배움의 기회가 주었고, 그런데 두 번째 파트가 뭐였냐면 목사님 한 분과 소아과 의사 한 분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이 간증을 하는데 이 현지인 의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미나의 주제가 참 좋았어요. Scar into the star. Scar into the star. 화면이 와 안 나나요? 제 마음속에 스카가 생기려고 그러네요. 스카는 상처입니다. 스타는 별이죠. 상처가 별이 돼요. Scar into the star.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통증, 우리의 고통, 우리의 수치스러운 그 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갈림길입니다. 그것을 계속 회피하거나 부끄러우니까 내가 맡고 있는 거, 내가 때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거, 이거 계속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갈림길이. 회피하고 또는 강한 척하면서 행복한 것처럼,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계속 살아가면 나도 망하고 가까운 사람도 망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예수님과 친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이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이 스카, 우리의 수치심, 이것은 어두움에 빛나는 별이 돼요. 어두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별이 돼요.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강사님이 오세요. 이건호 목사님.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아픔, 넘치는 기쁨.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안 들키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래된 아픔, 예수님 만나서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특별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흥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두 번 전할 겁니다.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직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오래된 아픔, 깊은 수치심이 제 속에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이 여인처럼 형들에게 멱살이 잡혀 애걸하던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던 다윗의 그 깊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상처가, 저의 수치심이, 우리 가정의 수치심이, 우리 부부의 수치심이 변하여 별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것으로 덮고 저것으로 덮고 꾸미고 그렇게 피해가면서 살아오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우리 치유해보자, 나와 함께 새로운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피하려고, 또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려고 하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주님,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평생 그냥 팔자라 생각하고 피하면서 사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번 부흥회에 오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들러붙어 있는 이 오래된 아픔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억척같이 살아왔지만 쉬 하면서 그렇게 살아와야 했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그 영혼들 이번 부흥회에 제가 잘 모시고 와서 오래된 아픔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도망치며 감추며 억척같이 살아왔던 나 자신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우리 모두가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이 오래된 아픔이 변하여서 쉬쉬하며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집에서 새어나가면 안 돼, 새어나가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도 나를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이 길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오래된 아픔을 내어놓고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합시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한 나의 보배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주님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왜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지셨습니까? 괜찮아요.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우리는 더럽지만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존귀한. 다시 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보혈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말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도망치면서 거짓말 속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 부흥회 때 주님 또 부흥회를 준비하는 두 번의 금요기도회 속에서 주님 나의 오래된 아픔을 주님 앞에 작지만 진실한 고백으로 털어놓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끄러운 그것, 우리 부부의 부끄러운 그것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주님, 사는 것 같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허락하신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생업과 그 가정과 그 부부와 그리고 자녀손들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싸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상처가 어두운 나의 영혼과 어두운 다른 영혼들에게 빛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